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4주간을 지내는 가운데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인 4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이렇게 대림절 4주가 지나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보다도 더 큰, 그래서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 아니겠습니까? 죄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는 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림절을 기다리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의 신앙을 지키고 삽니다. 주님이 오신 역사 때문에 우리는 그 성육신을 마음껏 축하하고 또 그래서 잔치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좀 진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 절기가요, 연말하고 시기가 맞물려서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예수님 대신에 황금 만능주의, 이것이 주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성탄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일인지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대신에 연말 분위기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마치 온전히 유흥을 즐겨야 하는 날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성탄절이 더욱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 주간에 혹시 신문 기사나 뉴스 등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10년 전 꼭 이맘때 크리스마스 때 프랑스 파리에서 무차별 테러가 일어났고 그러면서 13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테러 사건 10주년을 앞두고 다시 유럽에서 또 크리스마스 테러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서요, 지금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 마켓이라는 것이 이제 큰 시장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시장들이 곳곳에서 열리는데 그 크리스마스 마켓 중에서도 제일 크고 유명한 게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들이에요. 그래서 독일 당국이 이제 독일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노린다는 정보가 있어서 독일 정부 당국이 막 차량도 통제하고 2중, 3중, 4중으로 이제 안전장치,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위협이 잔존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 서방 국가들 중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종교, 인종, 문화 간의 갈등을 막자. 그러니까 이 성탄이 신앙이 아니고요, 성탄을 하나의 문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의 갈등을 막자 하는 취지에서 크리스마스 문화를 너무 앞으로 내세우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특정 종교의 가치관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말자는 주장에 따라서 크리스마스 우리가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는데 이 인사도 바꾸자는 거예요. 해피 홀리데이스, 해피 홀리데이, 행복한 휴일로 이렇게 바꾸자는 운동이 있어요. 한 유명한 그 프랜차이즈 세계적인 카페인데요, 거기에서는 성탄절 한정 그 컵에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이제는 빼고 그냥 빨간 컵으로 대체를 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요즘에 계속되는 이런 기사나 뉴스들을 보면 참 많이 마음이 속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 성탄절에
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자기네가 예수 제일 잘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나라 백성들이 이제는 성탄절이 되면 테러를 두려워하고, 마치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세상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어떤 잘못된 사고 아니면 문화적 사고를 갖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지 않는 이런 세태들을 보면서 과연 저들이 오늘날 살고 있는 저 복들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러면서 자기네 선조들이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가치들을 벌써 잊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아쉬움들이 그 뉴스들 속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게 신앙 고백을 두려워하는 불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요. 또 보세요, 여러분, 교인이라고 그래도요, 큰 신앙적 박해가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 신앙 고백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요, 신앙 고백을 지키고 순교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배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서 어쩌면 그렇게 자꾸 성탄을 부인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수긍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마저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들이 테러를 두려워해서 안 한다든지, 아니면 문화적 다양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는 종교적 인종적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안 한다 이렇게 핑계할지라도,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여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껏 축하하고 또 찬양하고 또 선포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주님의 강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느 해 대림절, 어느 해 성탄절보다도 여러분 훨씬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이 있는 목소리로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에게 성탄 인사를 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마음껏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환경은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쾌적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세상은 혼란하고 풍경은 어둡고 사람들의 마음은 갈팡질팡하는 그 혼돈 속, 그 혼돈의 역사 속으로 주님이 들어오셔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시대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미래는 불확실한 그런 혼돈의 시대였죠. 예수님은 그런 시대에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초라한 자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외부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잉태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마리아라는 여인도 그 시대의 환경만큼이나 비천한 모습으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는 가장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1절에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의 마리아를 찾아가서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잉태 소식을 전해주게 되지요.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사렛의 성지순례를 가면 수태고지 기념교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천사가 수태고지한 대로 마리아는 잉태를 했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말씀입니다. 대림절 새벽 묵상에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대림절 12째 날 지난 11일 날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짧게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 말씀은 마리아 찬가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 본문은 신학 용어로요, 마그니피카트라고 합니다. 이 마그니피카트, 즉 마리아 찬가에는 마리아가 왜 주님으로부터 선택이 될 수 있었는지, 마리아의 신앙적 성품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말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 찬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배우고 또 그런 삶을 살도록 애쓰는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새벽 묵상 시간에도 조금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어린 소녀였고 배운 것은 없었어도 믿음은 아주 확고하게 갖춘 그런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39절 40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고는요, 산골에 있는 유대 한 동네로 가서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될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만났지요. 엘리사벳도 부부가 이제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있는,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앞으로 세례 요한이 될 아기가 잉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하니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축복하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런데 마리아를 향한 엘리사벳의 축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요, 바로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요,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를 그대로 받고 믿었고요, 수용을 했어요. 38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마리아가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이 천사의 그 수태고지 소식을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 천사요, 나는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 가진 소식이 동네 소문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 인생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거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 두 가지가 벌어지겠죠. 하나는 마리아가 거절을 하면요,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마리아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대로 복받은 여인에게서 제외가 됐겠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그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엘리사벳도 이 부분을 그래서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믿은 그 여자에게. 그렇게 믿은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그대로 받고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복 있는 여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도 믿음이고요, 또 신앙생활을 결산할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결산하세요. 세상의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버려도요, 믿음만큼은 지키셔서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마리아와 같이 복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성경 속의 마리아의 성품은요,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겸손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비천함이라고 표현했지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이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첫 고백이 뭐예요?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들, 주님의 거룩하심을 만나서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먼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일단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의 죄와 자신의 그 비천함을 먼저 고백하죠.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에 자기의 죄와 비천함을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먼저 고백하는 자신의 속마음입니다. 자신의 죄, 자신의 비천함, 자신은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지, 신앙을 잘 지켰는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납작 엎드려서 자기의 죄를, 자기의 비천함을 먼저 고백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가 먼저 보여요. 남의 죄가 보이고 자기가 여전히 높거나 의롭게 보인다면,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하면 그 사람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수십 년 목회자로 살면서 많은 성탄을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꼭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행사를 이제 교회학교 중심으로 갔는데, 어제 저녁에도 우리 교회에 그 교회학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탄 축하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기쁘게 이제 행사를 했는데, 그런데 어제는 마리아가 등장하는 연극이나 뮤지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 행사에 종종 등장하는데, 이 교회에서 하는 뮤지컬이나 또는 연극을 보면 항상 마리아는 그 교회 학교에서 그중 예쁜 애 아니면 교회 선생님, 그 청년 중에서 좀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쁘다 이쁘다 하는 청년이 보통은 마리아 역할을 맡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마리아가 얼굴이 예쁠 수는 있었겠죠. 그래도 유대에서 천대받는 동네 나사렛, 오죽하면 나다나엘이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비천한 취급을 받던 그 동네, 시골 동네 소녀 출신이고요, 더더욱 귀족 출신은 아닙니다. 그 동네에서 자라면서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을 겁니다. 그 가난한 동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짓고 있는 농사일을 도왔거나 아니면 양이나 가축을 치는 일에 여자아이였지만 동원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외모를 가꾸고 다듬을 여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환경의 소녀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여인을 통해서 오셨어요. 낮고 천한 동네에서 가장 비천한 마국간과 구유에 나신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셨어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비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이 있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뭐라고 먼저 고백해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겸손함이 바로 그 여인에게 주님의 복이 들어가는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가 없어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는 그 겸손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좋은 줄도 모르고 은혜를 크게 주셔도 기쁨을 모릅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듣고 내가 잘난 모양이다, 내가 이쁘기는 이쁜가 봐, 내가 의로운 모양이다, 나만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먹었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선택하고 그 여인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비천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다 사망에 들어가 음부에서 고통받을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큰 공로를 세웠거나 남들보다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 회개를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함을 고백하면 강하게 하시는 권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겸손이 있을 때 높이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담대히 지고자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의 은혜 앞에서 나의 비천함을 먼저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마리아는 온 심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름이 마리아 찬가라고 말씀드렸죠. 이 찬가는요, 갑자기 나오는 노래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의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다 예견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만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리고 그 만찬을 마친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마지막 기도를 가시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지금 생명을 걸고요, 또 올라가서 기도하면 땀이 피와 범벅이 되는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들 같으면 인상 찌그리고 안 가면 안 되나, 나는 정말 죽겠다 하면서 거절하고 싶은 자리예요. 그런데도 주님과 제자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찬미하며 기도의 자리 감람산으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죽으러 가는 자리잖아요. 고꾸라지는 자리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찬미하고 가요. 여러분,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은 이 마리아 앞에는요, 탄탄대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난관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 엄청난 일, 사람들의 편견과 질타를 받아야 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후에 불어닥칠 후폭풍들이 충분히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찬가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마리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었어요. 이 어린 여인이 만약에 세상의 편견과 질타, 자기가 받을 고난들을 생각했다면, 즉 인간적 관점에서 자신의 처지를 보았다면 여러분, 찬양이 나왔겠어요? 이 여인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그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황당한 소식을 듣고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힘이 들면 거기에 함몰돼서 찬양하지 못해요. 원망이 나오죠. 주님은 진짜 계신가? 의심이 들어요.
내가 이룬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를 자랑하고 싶어 하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내 자랑거리 뒤로 감추어 버리지요. 그러나 찬양은 어려울 때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나오게 되고, 선한 일을 할 때도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사람들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큰 일들을 하다 보면 그걸 누가 했다, 그걸 언제 했다, 얼마를 들여서 했다, 이런 말이 들리는데 그거 들리면 안 돼요. 누가 하신 겁니까?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한 말 일들은 많지만 그래도요, 여러분, 그 공로를 내가 했다고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온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이요, 아무리 크다 한들 마리아가 주님을 잉태한 일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과 역경을 이겨냈다 한들 마리아가 받았을 그 힘겨운 세월만 하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은혜를 확실히 믿었고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는 겸손한 여인이었어요. 그 믿음과 그 겸손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여인은 찬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북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성탄 앞에서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면서 맞이하는 금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수태고지를 듣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마리아, 그러면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지를 고백하는 겸손한 마리아, 그러면서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그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